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으러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혼돈 속에 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처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왔다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렇더라고요. 자녀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때로는 희생을 하고 아이들의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 저희 손녀도 막 울다가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요즘 스마트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불러요. 이리 와.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는 틀어줘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기뻐하거든요. 부모들은 눈 나빠진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가 기뻐하는 그 짧은 순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주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면 아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때로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항상 기뻐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의 이유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12명은 같은 땅을 보았어요. 함께 다니면서 같은 곳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을 보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10명은요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원망을 하고 통곡을 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것을 보았어요.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둘 사이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원망을 하지만 한쪽은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원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삶. 그리고 또한 그는 자녀가 없었어요. 75세의 나이지만 후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 때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실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너 이제 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봤을 때 야야 됐다. 너희들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안다. 여러분, 이 말을 자녀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가슴이 벅찰 거예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생각해봐요. 그 가슴이 메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기쁨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잘 택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죽음으로 이끌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가던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이 바울은 너무 그 부름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 이 바울을, 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의 첫 마디는 뭐냐?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름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울은 마지막 고백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왜 택해 주셨느냐?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여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 그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만 하고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높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곧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나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높여주심이 현실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의 나이 80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거든.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0가지의 재앙인 것.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했는데 책임은 누가 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믿으세요? 이것이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시겠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추석 명절 고속도로 비용 면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가운데 아주 비싼 데 한번 나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요, 비싼 데 보내신 거예요. 저 순천.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함께 순천에 갔다 오면서 그 순천 톨게이트를 딱 나가는데 요금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니 그 뒷마디가 제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녹음을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데 가가지고서는 무료로 갔다 왔는데 차는 많이 막히더라고요. 거기까지 9시간 걸려서, 그리고 다시 돌아서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우리 권사님 뵙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교회 도착하니까 새벽 4시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 높여주신 하나님이 나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높음이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높음이 현실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